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듣는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사랑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어떤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과거를 함께 데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교회에서 만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 남자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한 자매님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저는 마포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39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 삶은 늘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책을 만들고, 주말이면 교회에 가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제 신앙은 뜨겁다기보다는 오래된 습관처럼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제법 큰 편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늘 조금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청년부에 속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여전도회에 속하기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꽉 찬 예배당 안에서 저는 때때로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그저 주일 대예배가 끝나면 누구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발걸음을 재촉해 교회를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작년 가을 새신자 환영회 자리였습니다. 저는 새신자가 아니었지만 청년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갓 서른을 넘긴 듯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고 눈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다른 새신자들이 억지로 웃으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와 조금 해진 남색 스웨터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순서가 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했습니다.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돕는다는 핑계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느냐고, 밥은 먹고 가느냐고. 그는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갈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저는 교회 본관 로비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주보를 들고 서서 한참 동안 게시판에 붙은 기도 제목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제님, 그날 이후로 잘 지내셨어요.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이번엔 저를 알아보고 작게 목례를 했습니다. 네, 자매님. 제 이름은 한수연입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교회 지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제 직업 이야기, 새로 나온 책 이야기 같은 것들을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하는 말 속의 작은 유머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새벽에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면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예배가 끝나고 시끄러운 카페에 가는 대신 교회 근처 한강공원을 잠시 걷는 것으로 만남을 대신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릴 때쯤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고전 소설들을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 인간의 구원과 참회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제 대답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연 씨는 참 좋은 신앙을 가졌네요. 하지만 그 용서라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의 깊은 뜻을 그저 신앙적인 고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 강변을 걷는 시간이 제 일상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39의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제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공공연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그늘진 눈빛마저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랐다고, 그래서 늘 외로웠다고만 했습니다. 가끔 그는 저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순진한 얼굴을 보며 아주 미안하고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봄이 오고 교회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교회 창립 기념 야외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원에 모여 게임도 하고 음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도 제 곁에서 아이들과 어울려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근처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축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인상이 좋고 늘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던 저희 교회에서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축사를 마친 장로님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감히 네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 장로님의 목소리는 맹수처럼 낮고 거칠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살인자, 내가 우리 형님을 죽여놓고 감히 이곳에서 웃고 있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라니요. 장로님, 무슨 오해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로님은 울부짖었습니다. 이놈입니다, 여러분. 이놈이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우리 박 집사님을 치어 죽인 놈입니다. 빗길에 쓰러진 형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놈입니다.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 그는 저희 교회의 가장 헌신적인 봉사자였습니다. 5년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온 교회가 함께 울었습니다. 범인은 몇 달 뒤에 잡혔지만 저희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제가 사랑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신이 죽인 피해자가 다니던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주 피해자의 가족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한 참회이자 속죄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접근할 생각도 사랑에 빠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지내다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만났고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남자는 제가 존경하던 박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그 모든 대화, 죄와 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모든 것이 그의 고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났고 아무런 소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제게 주었던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 강변을 걸으며 나누었던 옅은 미소, 그 모든 것이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44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그날 멱살을 잡았던 장로님과도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 집사님의 아내분과도 매주 마주칩니다. 그분들은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제법 평안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특히 박 집사님의 아내분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그 남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는 제게 사랑을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함께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는지 아직도 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해 가을 그가 제게 건넸던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돕니다. 어떤 죄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한강 공원을 혼자 걷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에 그가,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39의 제가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다.